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실은 성경을 잘못 사람들이 곡해하고 오해해서 믿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은 믿는 것은 고난입니다. 전투며 그리고 죽을 때까지의 싸움입니다. 믿는다는 것 자체가 싸움의 시작입니다. 먼저는 내 속사람과 싸우는 게 가장 큰 전투고, 두 번째는 역사적인 상황에서 닥쳐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들,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평탄하게 살겠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시작부터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고난은 성경이 말씀하는 당연한 과정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이 온다. 사람들은 믿고 복이 온다. 그러면 당연하다 생각하지만은 실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당연한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연단은 우리 속사람을 단련하는 겁니다. 연단은 밖에 있는 외부를 하는 것이, 물론 외부의 어려운 고난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마음을 단련하기도 하지만은 연단의 1차적인 목적은 단련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때 풀무불에 7번 집어넣어야 순도 99.9%에 가까운 순금이 나옵니다. 한 번 집어넣고, 두 번 집어넣고, 3번 이렇게 계속 풀무불에 들어가면 불순물이 빠지겠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연단은 불순물을 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들, 욕망들, 그리고 정욕들, 탐심들, 이런 걸 뺄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도구가 바로 연단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자녀로 만들어지는 거죠. 예레미야 9장 7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녹이고 연단한다. 환난이 있는, 환난이라는 것은 외부적 박해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당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환난이죠. 환난을 당하면 사람은 유일한 방법은 인내해야 됩니다. 환난은 인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다. 누가 여러분을 모함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는 것밖에 없습니다. 변명도 하지 말고 내 억울한 걸 누구한테 하소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내라는 과정이 결국 사람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단련시킵니다. 연단은 사람이 마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연단을 이룬 사람은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생깁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이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 또 미래에 대한 희망들, 기쁨들, 이런 것들이 어떤 좋은 일이 닥쳐서 그런 것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단, 환난 이런 걸 통해서 잘 인내하면 생기는 것이 소망이에요. 참다운 소망이죠. 그러니 환난이 오면 일단 인내하는 게 좋습니다. 인내할 때는 입을 닫아야겠죠. 입을 닫는 게 좋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것이 환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이다.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다. 그러면 인내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건 엎드리는 건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잘못은 회개하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역사적인 상황이나 주변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한다. 환난입니다. 환난은 그냥 입 딱 닫는 거예요.
오해를 살 수도 있고요.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래도 인내밖에 없죠. 이걸 잘 참고 견디면 소망이 생긴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녀를 연단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은 고난도 함께 받게. 고난. 물론 우리가 고난을 자처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난은 내가 만나러 다닐 필요도 없이 그냥 내게 찾아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저절로 옵니다. 고난이라는 불청객은 예고 없이 그냥 놓고 할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어느 날 여러분이 놓고 하고 불쑥 뛰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들은 저주가 왔다, 불행한 일이 왔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고난에 엎드려 맞아야 할 대상입니다.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그리고 잘 이겨내야 됩니다. 이걸 이겨내야만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귀하게 다뤄야 할 손님입니다. 불청객이 아닙니다. 손님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단련되는 것은 마땅하다. 마땅하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이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회개밖에 없다. 말씀드렸죠? 어떤 상황 앞에 내가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인내할 필요는 없다. 참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그때 여러분이 잘 인내하시면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의 부르심은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되는. 우린 고칠 게 너무 많죠. 실은 뜯어 고쳐야 할 게 참 많습니다. 우린 별로 자신이 그러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우리 속에는 손볼 게 너무 많습니다. 예. 그 뭘로 뜯어 고칩니까? 이건 다른 게 없습니다. 고난 외에는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야, 참 이상하다. 왜 내가 이를 당했을까? 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시련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게 야고보서 1장하고 맥락이 같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라. 온전히 기뻐하라. 이런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럼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불청객이 아니라 손님으로 정중히 머리 숙여 맞을 수 있다면 우린 성숙으로 갈 수 있다. 자녀로 양육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진정 제가 성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자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딱 받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선보기 시작합니다. 선보기 시작해.
그걸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거는 징계입니다. 징계. 나쁜 일로 연루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악행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쓸데없이 간섭하거나 남의 일에도 간섭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내게 닥치는 삶의 곤란은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이. 그런 거 받지 마라 이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원문에는 당하나라는 단어 앞에 day라는 게 있습니다. day는 must입니다. 영어에 마땅히. 원문직역하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마땅히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피할 생각을 하지 마라 이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은 장소적 개념으로 천국도 있지만은 이 땅의 현재적 천국 그리고 미래적 천국이 있죠.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건 통치의 개념이에요. 왕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사람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핍박을 내게 주는 상황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는 게, 핍박이 왔을 때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신실하게 변하지 않고 인내하고 있으면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사 여부는 그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자에게 천국이 통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그 장소에 들어가게 되겠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 선배들도 그렇게 했다 이제. 선배들도 그렇게 했으니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피할 생각하지 마라. 히브리서 12장 5절에 13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이거야말로 내가 잘못해서 만든 채찍입니다. 징계. 사실 징계를 하신다는 것은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남의 자식 징계했다 큰일 나죠. 남의 자식 징계해요. 큰일 납니다. 길 가다가 요즘은 담배 피는 중학생 담배 끄라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저씨가 뭔데 그랬다가 너 이리 와봐 잡으면 바로 폭행죄로. 폭행죄가 이 두들 패스 폭행죄가 아니더라고. 이 폭행죄는요 소매를 잡아 끌어도 폭행죄예요. 알고 계세요? 제가 한번 폭행죄로 잡혀 들어갈 뻔했어요. 와, 나는 전과 1번 달라고 생각했습니다. 애들이 막 그 놀이터에서 그 손주 데리러 갔는데 막 애를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너무 못 살리고 그래요. 이름이 요한이라는 애인데. 그래서 그 괴롭혔던, 그 요한을 괴롭히면 되나요? 그 요한이라는 말에 또 마음이 확 갔네. 그래서 괴롭힌 애들.
걔들을 좀 괴롭히지 마라 했다가, 그러니까 애들은 뭐 조그만 애들은 막 욕을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 이리 와봐. 이렇게 손에 땡겼잖아요. 누가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왔어요. 몰랐습니까? 그래요. 뭘 몰랐느냐 하니까 그 폭행죄래. 경찰서 갔다 왔다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를 위해서 합의를 안 해야 되겠다, 이거. 내가 전과일범이 되더라도 가만 놔두면 전과일범이 된다더라고요. 합의를 안 해야겠다. 그랬는데 다행히 그 집 아빠가 고소를 취하하더라고요. 야, 요즘 참 무서워요. 예. 전과자 목사한테 설교를 들어보냈는데 그 뒤로부터는 애들을 이렇게 소매도 안 잡아요, 소매도. 그래서 약간 밀치잖아요. 툭 밀쳐요. 폭행죄인데 이거는 세요. 이게 보통 센 게 아닙니다. 그건 상해로 들어갑니다. 참. 이 소매 잡아 끌면 벌금 150만 원. 근데 경찰을 배웠네. 밀잖아요? 500만 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런 일로 징계를 당하지 말고, 그런 일로 고난을 당하지 말고,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 남의 일에도 간섭하지 말고. 그 뒤로부터는 제가 간섭하고, 전에는 놀이터 가면 제가 교통경찰관이었습니다.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뭐 고등학생 담배 피우면 담배 피지 마. 응?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일 겪고 나서는 아무 말도 안 하기로 했어요. 좋은 경험이었죠. 두 달 전 일입니다. 2달 전. 자,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내 아버지니까 때리죠. 아버지니까. 그렇죠? 남의 자식을 왜 때리겠습니까? 남의 자식을 때리면 500만 원이 보이죠? 절대 내 아버지가 나를 때린다는 것, 징계를 받는 것은 참 감사한 것이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다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저희는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생각대로 징계했다. 근데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라고 징계한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를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징계는 당연히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역사적인 또 고난을 맞게 됩니다. 영상을 하나 보면서 미래에 닥칠 일들인데 과거 로마 박해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하나 볼까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
자, 이 싸움은 죽거나 오셔야 끝납니다. 예수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전쟁은 계속된다. 그 신앙의 개념을 잘 살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싸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그의 서신이죠. 디모데후서 이걸 쓰고 이제 죽었으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리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 믿음을 지켰다. 이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단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현재 완료형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믿음을 지켜왔으니 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한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 지켜왔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다메섹부터 시작해서요. 바울이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왔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주신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퍼스라는 건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참 좋은 단어죠. 어떻게 했든지. 이 퍼스라는 게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 뜻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일어난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부활을 얻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함. 어찌했든 간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부활이 이룰 것이다. 우리가 이런 각오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이 부분을 원문으로 직역을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그분의 죽음에 그분처럼 되려고 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든지 죽음으로부터 부활이리라 합니다. 어떻게 했든지. 이룬다라는 말이 이런 뜻이죠. 그냥 최종 목적지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인데 바울의 그 목표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보이죠. 그래서 바울은 평생 이미와 아직 사이에 서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하노니. 우리 아까 봤죠? 근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구원은 나 구원 받았어 말 못 씁니다. 얻은 거 아닙니다. 아직. 구원을 이루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그래서 이미 그리고 아직입니다. 구원은 이미 아직 사이라 그렇게 어떤 신학자들이 표현을 하는데 그 뜻은 이미 얻은 것이 아니고 아직 얻은 것도 아니다.
아직이다, 지금. 아직이다. 미완성이라는 것이요.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 미완성이다. 그러므로 완성을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일이 어떤 걸까요? 바울도 악행을 많이 했고 죄도 많이 지었지요.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그냥 앞에 있는 표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달려가기 위해서 한 것이 뭘까요? 그 앞절에 보면 바울이 표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소중했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 아는 지식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 지식을 생각하지만 이 지식은 어떤 뜻이냐면 기로스코라는 게 경험된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해서 얻어지는 지식. 그러니까 변화된 모습, 겪어봐서 하는 거예요. 겪어봐서 하는 거. 이게 너무 고상하다. 너무 중요하다. 세상을 사랑하며 믿음을 잃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있어야 된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죠, 우리가. 자, 우리의 삶은 이만하면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지금 이 경제 상황에서 산다는 것, 이 정도. 전 세계 5% 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냉장고 있는 사람, TV 있는 사람, 전자레인지 있는 사람, 자동차 있는 사람, 따지면 5% 내외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 빈곤으로 자족감을 못 느낀다. 자족해야 된다. 이 말하면 족하다. 근데 자족하는 마음이 없이 이게 참 난 부족해, 더 가져야 돼. 이러면 경건 못한다는 거예요. 거룩함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이 마음이. 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냐.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백해무익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개념 정립을 해야 된다. 우리들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2장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 안이니라. 개념 정리를 끝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우리에게. 물론 사람을 다루실 때 하나님 다르죠. 필요한 만큼 또 어떤 땐 더 주셔서 그로 하여금 쓰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욕망과 욕심을 가지면 우리가 경건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므로 물질에 있어서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다. 그럼 스스로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필요하면 더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 잃는다.
사실은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사랑했던 거 버리잖아요. 저희 애들이, 저희 딸이 어릴 때 애착 인형 있잖아요. 애착 인형. 그 진짜 뭐 때가 꼬질꼬질 꼈는데 그걸 껴안고 뭐 좋아가지고 안 버리더라고. 몇 번 버리려고 하는데 절대 못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 버리게 하는 방법도 하나 있더라고 보니까. 개를 사줬거든요. 개 사주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버려버리더라고요. 야, 그 애착 인형을 바로 딱 버리고 개를 딱 껴안더라고요.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덜 사랑하는 거 버리게 돼 있습니다. 물론 양다리도 있습니다. 사람 중에 양다리. 이거 몹쓸 사람이죠. 외다리 해야지 양다리 하면 안 되죠. 근데 진짜 사랑하는 게 있으면 덜 사랑하는 것 밀어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 그리고 내가 성숙되어 가는 것, 천국의 소망이 꽉 차 있으면 이런 게 덜 중요하다. 크게 관심을 안 갖는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은 아직 내가 이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 염려는 영적 질병입니다. 질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메추라기를 기적이에요. 그 메추라기를 뜯고 먹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뭘 먹지? 내일도 또 먹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죠. 그래서 네 이빨에 메추라기 고기가 끼어 있을 때도 네가 그 일을 말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직 끼어 있는데 내일은 뭐 먹지? 이건 병이에요, 병. 다 먹이신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먹이신다. 그래서 염려는 이 병입니다. 이거 영적 질병이에요, 질병.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할 수 있느냐? 이 원문에는 키가 아니라 수명입니다, 수명. 키라고 번역해요. 키가 이게 아니라 수명. 너희가 염려함으로 하루만 더 살았으면 이게 되느냐 이거지.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어떻게 잘하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안 하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곧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이방인은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33절은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 잘하는 말씀이에요. 이 염려한다고 해서 수명이 연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축되면 단축됐지. 그죠? 들의 백합화를 오라. 염려하는 거 봐요. 백합화가 고민하는 거 봤습니까? 새들이 나무 위에 앉아가지고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내일 벌레가 나올까? 네. 혹시 봤습니까? 그 이름이 지금 기억 안 나는 어떤 목사님이 쓴 책 보면 참새와 물새의 대화라는 게 있어요. 나무 위에 앉아가지고 참새와 물새가 얘기합니다. 인간들은 왜 저렇게 바쁘게 다니지? 왜 저렇게 쓸데없는 것을 저장해 놓으려고 저렇게 현안을 할까? 우리들을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을 인간은 안 믿나 봐. 안 믿나 봐. 이방인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 그러므로 무엇을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이 주신다. 주신다. 제가 광야 생활하면서 철저히 깨달았던 겁니다. 신학교 1학년부터 하나님이 다 주변 사람을 다 끊어놨어요. 끊어놓고 하나님이 저 외딴 곳에 우리 부부 둘만 딱 떨어뜨려 놓고 주변 아는 사람 다 끊어놓고 물질도 다 끊어놓고
그리고 학교를 다녔는데 대학원까지 14학기를 학비를 어떻게 냈겠습니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주시더라고요. 기가 막힌. 하나하나가 다 기적이었어요. 먹고 사는 것도 하나하나가 다 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체험하는 거예요, 매일. 그 체험이 계속 매일같이 되니까, 없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매일같이 되니까 나중에는 기적이 당연한 거예요. 감동이 없더라고, 문제는. 뭐가 딱 떨어지면 오겠지. 이건 또 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이 먹이세요. 근데 내가 이제 졸업을 하고 전도사, 강도사 할 때까지 전도사 하니까 첫 월급이 6개월 월급을 안 주고 무보수예요. 6개월 지나니까 2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 어떻게 살았겠어요? 근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 먹이시. 그때 학비가 45만 원, 등록금이 45만 원인데 그 과정은 하나님이. 근데 이제 부목사가 돼서 월급을 다 받잖아요. 부목사가 되니까 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때부터 그게 없더라고요. 그 나중에 그리워요. 이 월급 안 받고 차라리 기적을 좀 체험해 볼까. 그 나중에 하다가 또 교회가 사임됐잖아요. 그래서 빈털털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또 먹이시더라고. 나는 확신이 있는 게, 여러분, 날 따라다니면 절대 굶지 않습니다. 나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뭘 먹을까 마실까 하는 사람, 저 따라오시면 됩니다. 진짜, 굶지는 않아요. 굶지는. 기적이라는 게 참 너무 흔해서 가치가 없어질 정도. 자, 염려는 질병입니다. 염려라는 메림나우라는 단어가 없어요. 메림나우. 이거 뭐 그냥 걱정하다라는 anxious지요. 근데 이게 이 뜻이 이제 마음이 산만해지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마음이 산만해지는 거예요. 메림나우는 원래 이 뜻이 이겁니다. 사전을 보면 여러 조각이 나는 거예요. 완전히 조각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조각나면 어떻습니까? 하나하나님께 집중을 못 하잖아요. 염려가 들어오면 마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조각조각 나는 거예요. 이 근심, 저 근심. 옛말에도 천석군 천가지 걱정, 만석군 만가지 걱정 했는데 많이 가질수록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즈를 좀 줄여야 됩니다. 단순하게. 염려라는 것은 뭐라고요?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내 마음을 조각내는 것이다. 염려가 들어오면 신앙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염려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이것은 바라봄의 전쟁이다. 염려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시다니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도 마땅해.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바라보자라는 단어는 이제 뒤에 설명을 할 겁니다. 이 콜로세움인데 지금 현재 이제 이 뚜껑이 깨져버렸죠. 없죠. 저건 지하 부분인데 이게 다 이 통로로 그리스도인들이 끌려왔겠죠. 네. 영화 코바디스 도미네 보셨죠? 코바디스 도미.
네로 왕족이요. 이렇게 아까 그 네로 같은데, 그 네로가 이렇게 안경으로 보다가, 이 죽는데도 이 얘들은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죽고 나서 네로가 이 위에 내려와서 보더니만은 팔과 다리가 다 잘려가지고 머리도 잘렸는데 잘려있는 머리가 웃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로가 야 얘는 죽으면서 왜 웃고 있냐 그러잖아요. 영화에 보면.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갖고 사자에게 목이 뜯겨가면서 웃고 죽을 수 있을까? 예수님 바라보자. 바라본다라는 단어가 아포론토스인데 에이스라는 것이 하나를 집중해서 딱 그 목표를 설정할 때 쓰는 단어가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예수님을. 원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헬라어로 이에수스입니다. 이에수스. 조남은 알고 계셔야죠. 예수스. 따라해 볼까요? 예수스. 여기 예수스. 예수님을 에이스 딱 목표로 딱 설정해서 바라보는 거 아포론테스. 바라본다라는 아포론테스는 아포라는 단어와 호라가 합쳐졌는데 아포라는 것은 어디어를부터 그리고 룩 본다는 것인데 여기 나와 있죠. 어떤 것을 보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로부터 눈을 떼서 눈을 완전히 떼야 된다. turn away. 떼가지고 fix,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떼기 전에는 고정이 안 돼. 이 단어가 아포론테스라는 단어다. 사전에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세상의 눈을 완전히 떼야 됩니다. 떼고 예수님께 고정을 시키고 fix, 고정을 시키고 바라봐야 된다.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은 예수님 바라보자. 한 주도 예수님 바라보고 제가 생각해도 시선 싸움인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주님께 눈을 고정시키고 하나님 오늘 저를 보고 계시죠?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임재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임재의식.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아침에 바라봤는데 저녁에 돌아와서 보면 하루 종일 딴 것만 보고 살았네. 그러면 마음이 다 깨진 거예요. 자, 여러분 염려하지 말자. 누가 먹이신다? 하나님 먹이신다. 입히신다. 마시게 하신다. 예. 마지막 때일수록 정말 공급자이신 하나님 붙들어야지 공급하는 어떤 물건을 붙들면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공급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